네, 오늘은 요한 1서 후반부 말씀입니다. 요한 1서 전체는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빛 되시고 사랑이신 예수님을 믿은 성도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부터는 후반부 말씀이어가지고 사랑이신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의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사랑 가운데 사는 모습 첫 번째입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인지 다 같이 본문으로 빠져보겠습니다. 요한 1서 3장 1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이 소식이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기 때문이라. 하나님은 지금 성도들한테 서로 사랑해야 한다라고 지금 명령을 하십니다. 제안이 아니고요, 설득도 아니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명령을 하셨다는 말은요, 하면 좋은 것이고 안 하면 조금 안타까운 것이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을 안 하면 안 되는 것이고, 사랑을 안 하면 성도한테 엄청난 손실이 오기 때문에 사랑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11절 본문을 보면요, 이는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이 소식이, 사랑해야 한다는 should love입니다. 사랑합시다, 사랑 한번 해봅시다, 이게 아니고요, 사랑해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뜻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반드시 사랑을 해야 합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이라는 속성이 하나님에 속한 n분의 1에 속한 속성이 한 속성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십니다. 요한 1서 4장 8절입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이라. 아멘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십니다. 지난 시간에 예수님을 품은 그 성도의 특징이 뭐냐면 의롭게 사는 것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간의 관계에서 정말 의로운 행동이 바로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결국 사랑은요, 예수님을 품고 있는 성도들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자, 그러면 12절, 13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가인과 같이 되지 말라. 그는 저 사악한 자에게 속하여 자기 형제를 죽였는데 그가 무슨 이유로 그 형제를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자기 형제 행위는 의로웠기 때문이라. 내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 지금 사도 요한은요, 뭐라고 하냐면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인은 사악한 자에게 속했다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악한 자에게 속했다, 이 말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마귀에게 속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기서 속했다라는 이 동사가 지금 성경에, 킹제임스 영어 성경에 영어로 was가 기록이 되어 있고요, 과거형으로 쓰였고요. 근데 그리스어로 보면 미완료 과거형입니다. 미완료 과거형을 쓰였어요. 미완료 과거형이라는 것은요, 지속적으로 그 상태에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인은 마귀에게 지속적으로 속했습니다. 지속적으로 속했다는 말은요, 가인이 마귀의 종이었다는 말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왜 죽였을까요? 성경은 그 이유를 뭐라고 밝히고 있냐면요, 저 사악한 자에게 속하여 라고 그렇게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가인은요, 아벨을 죽였기 때문에 악해진 것이 아니고 악인이었기 때문에 아벨을 죽인 것입니다. 본문이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똑똑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죠. 자기 행위는 악하고 자기 형제의 행위는 의로웠기 때문이라. 그 이유가 명확합니다. 악한 사람은 의를 싫어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도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 의를 행하는 사람을 해치려고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13절 부분에 기가 막히게 결론을 내려주죠. 방금 이 우리가 설명을 하고 이해한 이 본문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결론을 내려줍니다. 내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 세상은 악함이고 성도는 의롭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하더라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은요, 그래도 세상에 유익을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또 많은 선을 세상에 베풀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세상은 악함으로 돌려줄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정직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고 정직하게 사업을 하려고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그렇지 않은 방법들, 그렇지 않은 수단들을 요구할 때가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고 하시는 거죠. 이 부분 때문에 우리 같은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정말 쉽지가 않고 녹록지가 않은 것입니다. 자, 이제 14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리가 형제들을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갔음을 우리가 아노라. 그러나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 안에 거하느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갔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옮기신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옮겨갔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이 본문은 내가 형제를 사랑하는 모습을 보고 그것을 알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형제를 사랑했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다 이런 뜻인가요? 이런 뜻이 아니죠. 어떻게 내 행동 하나 때문에, 내 선한 행동 하나 때문에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겠습니까? 영원한 생명 그 근처에도 못 갑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형제를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내가 새 명령을 너에게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시니라. 아멘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어떤 원리로 서로 사랑하라고 지금 하십니까? 어떤 원리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먼저 사랑했으니까 너희가 내 사랑을 이미 듬뿍 받고 그 사랑을 지금도 누리고 있으니까 너희도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고 있는 그 기특한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기특해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조건 없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영생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그 사랑을 형제에게 나타내야 한다는 말씀인 겁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사랑의 원리입니다. 이것이 납득이 안 되고 이것이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한다면요, 너무도 안타깝지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절입니다. 3장 15절. 누구든지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자니 어떤 살인자 속에도 영원한 생명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너희가 아느니라. 자, 14절에 보시면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사랑 안에 거한다고, 사망 안에 거한다라고 14절에 말씀을 하죠. 그리고 이 15절에 보면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형제를 미워하는 자로 하나님이 표현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표현을 하세요. 그리고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자라고 하나님께서 선포해 버리십니다. 그리고 그 살인자는 영원한 생명이 거하지 아니한다라고 선포해 버리십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 하더라도 내가 형제를 미워하면 하나님께서 살인자로 여기시고 그 사람은
영원한 생명,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그런 뜻일까요? 그 뜻은 아니죠. 형제를 미워하는 것 때문에 구원의 취소가 결정된다면요, 이것은 다른 모든 성경 구절에 반하는 또 다른 교리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구절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까요? 이 구절에서 영원한 생명은요,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구절에서 영원한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 자체를 영원한 생명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같은 요한 1서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 1서 1장 2절. 그 생명이 나타나심에, 생명이 보이지 않는데 나타난다고 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보았고 또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그 영원한 생명을 증언하며 너희에게 보이노라. 영원한 생명을 보인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 1서 5장 20절. 또 우리가 진실하신 분, 곧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아노니 이분은 참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생명이시니라. 아멘입니다. 둘 다 요한 1서 말씀이죠. 그래서 방금 본 우리가 본 요한 1서 3장 15절의 영원한 생명은요,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예수님이 거하지 않는다는 것을 지금 너희가 안다라고 그렇게 지금 1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예수님이 거한다 라는 표현은요,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과 밀접한 관계를 이루는 것을 말하고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예수님과 밀접한 관계를 이루지 못하게 되고 예수님이 등을 돌리는 영적인 격리 상태가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등을 돌리신다는 말씀이에요. 이 해석이 일리가 있는 것이 뭐냐면요, 마태복음을 보시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형제와 싸우고 나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러 딱 나올 때, 예물을 딱 드릴 때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형제와 화해를 하고 나서 그 뒤에 예물을 드리라 라고 말씀하죠. 안 그러면 그 예물도 안 받고 그 형제의 예배도 안 받겠다는 말씀입니다. 이 원리와 일맥상통하는 겁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구원의 취소가 아니고요, 미워하는 그 시기 동안에는 예수님이 외면을 하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성도가 예수님께 외면받는 것, 이것도 너무나도 큰 치명적인 상황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나인데 같이 구원받은 이 형제, 어떤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요, 예수님 앞에서 의미 있는 죄로 여겨진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정도로 이 15절 말씀을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16절로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놓으셨으므로 이것에 의해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깨닫나니 우리가 형제들을 위해 우리 생명을 내놓아야만 하느니라. 아멘입니다. 자, 사랑은요, 말이 아니고 행동입니다. 예수님만 봐도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말로 한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직접 내려오셔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죽으셨습니다. 자, 지금 16절에 나와 있죠.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놓으셨으므로. 예수님은요, 의지적으로, 계획적으로 자신의 생명을 내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말로 하신 게 아니고요, 행동으로 하셨습니다. 지금 이 16절 중간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이것에 의해 나와 있죠. 이것에 의해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깨닫나니. 자, 여기서 이것이 무엇을 말할까? 이것에 의해 예수님이 죽으신 행동을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행동에 의해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깨닫나니. 여러분, 행동이 사랑을 증명합니다.
그래서 본문이 지금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도 형제를 위해 생명을 내놓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식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를 위해 생명을 내놓는다. 말로는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지만요, 실제로 이렇게 생명을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생명을 내놓아야 한다라는 말은요, 당위적으로 봤을 때 예수님 생명으로 살아난 나인데, 예수님 생명으로 살아난 우리 성도인데, 성도는 그래서 언젠가 이 형제를 위해서 생명을 내놓는 것이 당위적으로 맞다, 이것이 이치에 맞다, 이게 공정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도 이 생명을 바치는 것이 마땅한 것인데, 그것보다 적은 것들 뭐가 있습니까? 형제를 미워하지 않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의도의 구절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본을 받아가지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 희생을 실천해야 한다, 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이 사도 요한은요, 지금 어떤 과정으로 형제를 사랑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 개인의 이 성품을 발휘해가지고 사랑하라고 합니까? 아니죠. 사도 요한이 지금 말하고 있는 사랑은요, 내 성품 안에서 일어나는 사랑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면서 나오는 그분의 사랑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사랑은 그 개인의 성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개인의 성품을 기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를 때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본받는 그 마음으로 한 행동 한 행동 반응을 할 수가 있다는 그 말씀을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7절에 형제 사랑의 한 예를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17절 3장 17절입니다. 그러나 누가 이 세상에 좋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 형제가 궁핍한 것을 보고도 동정하는 마음을 닫아 그를 피하면 어찌 하나님의 사랑이 그의 안에 거하겠느냐. 교회 안에 있는 이 궁핍한 사람 형제를 딱 보고도 내가 세상에 좋은 것들을 다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도와주고 피하면요,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라고 지금 말씀을 합니다.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것도 당위적이고 마땅한 것인데, 궁핍한 형제를 보고도 내 것을 더 확실하게 보장하고 싶어가지고 형제를 모른 채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없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요,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없다는 그 뜻이 아니고요, 하나님께 받은 사랑은 당연히 있는데, 그 사랑은 넘치는데, 지금도 그 사랑이 내 안에 겹겹이 쌓여가고 있는데, 내가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는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사랑을 베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내 안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요, 분명하게 선포를 합니다. 18절입니다. 내 어린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사도 요한은요, 사랑은 말로만 하는 것도 아니고,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또 진실한 행동이 있어야 한다라고 지금 사도 요한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혀로만 하지 말고 행함도 있어야 되고 진실함도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요, 그냥 거칠로만 하는, 그 말로만 하는 그 사랑도 부족한 사랑이고, 반대로 실제 사랑보다 과장되고 더 있어 보이게 하고 허세 있게 하는 행동도 진실함이 결여된, 포장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요, 행동으로 표현이 되어야 하고요, 어떤 과장도 없는 있는 그대로를 표현하는 행동이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이것이 진실함이 있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지금 3장 1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은요,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은 행동으로 표현되어야 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19절과 20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먼저 19절입니다. 이것에 의해 우리가 진리에 속하였음을 우리가 알고 또 그분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확고히 하리라. 이것에 의해 뭡니까? 사랑을 행동으로 표현하는 것에 의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행동으로 표현한 것에 의해 우리가 진리에 속하였음을 우리가 알고, 사랑을 표현한 것은요, 우리가 예수님께 속했다는 것을 증명해 줍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라함 아들 이삭을 제단에 딱 올려놓고 나서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올려놓았을 때 네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줄 내가 이제 아노라, 이제 아노라 하시면서 스톱 시키십니다. 행동으로 표현할 때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을 인정하신다는 것이에요. 외적인 행동은 예수님과 나와의 그 내적인 관계를 보여주는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을 표현할 때 그때 우리가 예수님 안에 속했다는 것을 알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이 1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에는 사랑을 행동으로 표현하시는 성도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저는 많이 보고 있고요. 제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 사랑을 행동으로 표현하는 분이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랑을 표현함으로써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당당히 드러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20절입니다. 요한일서 3장 20절. 이는 우리 마음이 우리를 정죄하거든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니라. 자, 지금 이 구절은요, 몇 번을 읽어봐도 또 읽어봐도 무슨 뜻인지, 이 19절 뒤에 왜 이런 말씀이 오는지,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표현이 조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19절 이어서 왜 이런 내용이 나오는지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은요,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나 자신의 부족한 모습을 딱 보고 스스로 정죄를 하면서, 아, 내가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 맞나?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 맞나? 이렇게 자책을 할 때가 종종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내가 사랑을 잘 표현하는 것만 봐도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맞다라고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말씀은요, 그만큼 사랑 표현이 강력한 증거가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 사랑은요, 그리고 이 사랑 표현은요, 단연코 예수님의 사람의 강력한 표시고 강력한 증표라고 성경은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21절, 22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정죄하지 아니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확신을 갖고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것을 그분께서 받나니, 이 말은 기도 응답을 받는다는 것을 말하죠. 이는 우리가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고 그분의 눈앞에서 기쁨이 되는 그 일들을 행하기 때문이라. 자, 지금 이 구절은 앞 구절과 반대되는 내용이에요. 반대로 자신을 정죄하지 않는 경우, 그러니까 확신을 하고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내가 형제를 사랑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아, 그래, 나는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야, 나는 예수님의 사람이야, 확신을 가질 수 있게 해주고, 그래서 나는 얼마든지 하나님께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것을 알게 해준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키는 것, 그것은요,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은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사랑을 잘 표현하는 것으로도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더 깊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그 기도도 들어주시고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그 말을 지금 이 구절이 하고 있습니다. 형제 사랑은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만들어주고요, 하나님의 그 기도 응답을 받게 해주는 하나님의 또 다른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지금 이 구절이 해주고 있습니다. 이 형제 사랑이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얼마나 중요한 요소인지 오늘 본문이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속에 잘 간직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구절들입니다. 사도 요한이 오늘 하시고 싶은 말을 쿨하게 확실하게 딱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23절입니다. 그분의 명령은 이것이니 곧 우리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주신 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다른 하나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 그리스도의 뜻대로 형제를 사랑하는 것, 이 두 가지를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한테요, 믿는 것과 사랑하는 것, 이 두 가지는요 가장 중요한 덕목입니다. 믿음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는 것이고, 얻은 생명을 가지고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다가 주님께로 돌아가리라.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모토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토요. 사랑하다가 주님께로 돌아가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라고 새 생명을 주신 겁니다. 10계명의 1에서 4계명,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5에서 10계명,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일평생 하나님께 무한 감사를 드리면서 위에 계신 분을 사랑하고 안에 계신 분을 사랑하고 내 옆에 있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에 내 인생을 걸면 되는 것입니다. 이제 24절입니다. 요한일서 3장 24절.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는 자는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은 그 안에 거하시나니 이것에 의해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분께서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심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그 사람도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도 그 사람 안에 거한다라고 지금 24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것은요, 교제를 말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교제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그 자가 바로 예수님과 교제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형제를 사랑하는 자, 그 자가 바로 예수님과 교제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명령대로 뭔가를 따르고 있지 않는데, 예수님 명령대로 내가 형제를 사랑하고 있지 않는데 내가 예수님과 친밀하다, 내가 예수님과 가깝다라고 생각하는 생각은요, 그냥 내 생각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각은 다르십니다. 아, 저 아들은, 저 딸은 자기 생각이 강하구나. 언제쯤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내 말을 따를까? 내 말을 들어줄까? 예수님은 자신의 말씀을 우리가 따르기를 너무나도 원하십니다. 왜냐하면요, 우리와의 관계를 너무나도 친밀하게 유지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 형제 자매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기를, 그 말씀에 거하기를 너무나도 원하십니다. 그리고 뒷부분에 보시면요, 여기서
성령 이야기가 나오죠. 성령. 보겠습니다. 이것에 의해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분께서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심을 우리가 아느니라. 맨 앞에 이것에 의해가 뭘까요? 이것에 의해. 내가 예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에 의해, 내가 예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을 보면, 내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을 보면, 아, 이것은 성령님 덕분이구나. 이것은 성령님의 도우심 덕분이구나. 내 의견과 다른 예수님 말씀도 내가 이렇게 따를 수가 있구나. 이런 사람도 저런 사람도 내가 사랑할 수가 있구나. 내 안에 정말 성령님이 계시는구나. 내가 예수님 말씀을 따르고 싶어 하니까 성령님이 정말로 도와주시는구나. 이 성령님의 존재의 확인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의 확인으로 내가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2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이 3장 19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은요,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 표현은 구원의 확신도 주고 예수님과의 관계도 친밀하게 해준다. 이것을 오늘 본문이 두 번째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오늘 본문 전체는요, 우리가 서로 사랑을 해야 하는데 마음만으로 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승화시켜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대목에서 모자른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경상도 남자고 성향도 이가 아니고 아이 성향이고 행동이 마음보다 훨씬 더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느끼면서 이 부분을 또 한번 생각하고 또 한번 회개를 했습니다. 내가 가진 사랑 그대로를 표현하는 것이 정말 이 사랑 가운데 거하는 모습의 첫 번째라고 하니까 우리가 이 부분을 꼭 마음속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우리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 사랑의 표현들도 가득해져서 우리 하나님도 기쁘시게 하시고 우리 모두도 사랑으로 따스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소원합니다.